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길의 말씀을 우리 나누었는데, 우리 지교에 모이는 팀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해봤다고 해요. 팀들이 나와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체험이 안 되지만은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라든가 이 믿음을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안 해도 괜찮은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에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그곳에, 직장 다니면 직장의 그곳에, 가정의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서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한 후에 바울이 그 다음에 3일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이런 자가, 그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인간이 죄짓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죄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숨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가 장악하느냐? 사단이 장악합니다. 사단이 장악해요. 확신, 우리가 구원받아도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약속의 자녀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에게서 날 그리스도, 이 약속의 자녀를 보내시는데 이 약속의 자녀를 보낸 육적인 족보 계보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왜냐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 낳고 난 후에 또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자녀가 오려고 하면은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대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라 나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그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다. 그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지금 90살이 가까이 돼도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90살 가까이 된 사람은 요즘 90살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90살 먹어도 백수가 돼도 건강한 사람은 90살 먹는 사람에게 아들 낳는다. 이해가 돼요?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90살이 된 사라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 수 있냐. 웃었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죠. 로마서 9장 7절에 오늘 9장 7절을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가 올라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라 나야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자녀 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이어지는 축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왜 불렀습니까? 고향 친척 거기는 설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했다고 해요. 우상장사. 그 재밌는 이야기. 한 번은 아버지가 없고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상점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상들의 머리가 깨지고 깨트려버렸다. 그래 왜 이 우상들이 머리가 없어져 있다. 저가 서로 싸워가지고 머리가 다 박살났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실한지문은 모르겠지만은 그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중심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이 아니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요, 지성소 위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이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시더라고요. 모리아산에까지 갔어요. 거기가 성소가 성전이 되어졌거든요. 이삭이 바쳐진 그곳이 성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서 28장에 조금 에스가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남들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장남들이 그랬는데 여기에는 쌍둥이 가운데 차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남이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을 이어나가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이하에 38장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됐는데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게,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이어나가는 이 축복을 이어나가는 이런, 그것도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나가시는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 우리가 에베소서라든가 로마서 16장 같은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때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뭐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이 부르심은 소명이지요. 결국은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이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처럼 내 동족과 친척과 내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동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결국은 유대인들 통하여서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친척, 내 동족, 내 권력들, 그 사람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약속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약속, 이 자녀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구장 5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5절을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서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결국은 육신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축복,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할 때부터, 그런 말을 할 때부터 자부심을 계속해서 심어준다고 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집에서 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자꾸 배우도록, 하나님을 배우도록 자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라.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유 목사님은 그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과부인데, 자기 어머니가 과부인데도 그 교회에서, 모교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근데 장로님들이 돈도 많고 집도 부자고 한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담아 헌금하지 않더라. 그런 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손들이 망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증거가 다 망했대요. 왜냐하면은 교회당 지어놨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다 헌금을 안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만 정성껏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결과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 돈과 경제 시스템, 금융,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받은 월급 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다른 경제를 채워주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각종 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 남과 다르게 되어라. 그래서 자꾸 후대간을 자꾸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이렇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자꾸 심었지만은 뭐를 안 심었는가 하면서 복음을 안 심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 복음, 그리스도 이 일을 갖다가 잘 안 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돈 때문에 아니고 복음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분야에도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지는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역사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놓고 이유를 물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계속 묻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이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 약속의 자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보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족보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서 그 요셉도 다윗의 자손에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에서 그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 결국은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기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우신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쭉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의 이 자녀를 보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여서 이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 불가능을 없으신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이 음식 가운데 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못 찾아서 그렇지 음식 중에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걸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고 축복으로 자꾸 이것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태어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어도 괜찮고 이유를 바로 발견하고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십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과 계획과 하나님 축복을 전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애정한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취해 나오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감동 감아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주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자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인도해 내시고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그 이삭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육신의 축복을 이어가는 계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셔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져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고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